하나님의 말씀을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어독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저희가 대적하여 바울이 옷을 가져가면서 너희가 사이거리로 나갈 것이요 하나님께 따르나 이름에 유한에게로 가라.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도와 무시하고 저주를 인하여 수사한 그리스도 사람도 듣고 세례를 받았다. 아멘. 2011년 10월 22일자 저희 교회 주부에 실은 검룡소를 다녀오며라는 제목의 제 칼럼은 이러했습니다. 서울과 경기도의 젖줄인 497.5km 길이의 한강, 그 발원지인 강원도 태백시 금대산 북쪽 계곡에 있는 검룡소에 다녀왔다. 깊은 협곡 시커먼 바위 사이에서 하루 2,000에서 3,000톤의 지하수를 분출하는 검룡소의 깊이는 내 키만 하였고 둘레는 두 사람이 양팔을 벌릴 정도였으며 물의 표면은 흔들림 없이 잔잔하고 평온하였다. 1200리를 굽이굽이 흐르며 살아있는 모든 것에게 생명을 주는 한강의 물 근원은 너무나 조용했다. 그러나 검룡소를 넘어가고 있는 물은 몇십 대의 양수기가 퍼내는 것처럼 많았고 그 소리는 엄청난 굉음이었다. 어둠이 내리고 있는 검룡소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묵상했다. 세상사 죄악의 아우성 속에서도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은 잠잠히 침묵하신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검룡소보다 더 시꺼멓게 타버린 하나님의 마음인 십자가로부터 소리 없이 모양 없이 생명이 샘솟고 있다. 바라기는 그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심령이 살고 가정은 복되며 사회는 새로워지길 바란다. 난 그 엄청난 부흥을 보고 싶고 또한 듣고 싶어 오늘도 생명의 검룡소인 십자가 앞에 선다. 여기까지가 제 글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썩습니다. 물이 살려면 반드시 흘러야만 살 수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멈춰 있으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끊임없이 움직여야 합니다. 물의 흐름은 멈춤과 동시에 죽음입니다. 하지만 강은 혼자만의 생명을 위해 흐르는 법이 없습니다. 흘러가면서 강물 속에 있는 수많은 생물과 또한 그 주변을 살리고 살찌웁니다. 그리고 강물의 흐름 속에는 반드시 변하지 않는 법칙이 존재합니다. 강은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곳만을 향해 흐릅니다. 절대로 자기보다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직 낮게만 흘러갑니다. 또한 강은 거대한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어도 흐름을 멈추거나 장애물을 관통하려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장애물이 나타나면 그 장애물을 감쌉니다. 그리고 장애물을 돌아서 더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갑니다. 그 결과 장애물 덕분에 장애물보다 더 낮은 쪽에 있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이 생명의 혜택을 입게 됩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에덴 동산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강을 두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강의 이름은
히브리어음으로 비손인데 이는 퍼지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강은 기온인데 내뿜다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강 히데겔은 어원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강의 이름 유브라데는 솟구쳐 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뜻이 밝혀진 세 강의 이름만 보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들이 생명을 퍼뜨리고 생명을 내뿜고 생명이 솟구치며 죽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흘러가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주님은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그냥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은 인류가 잃어버린 생명의 에덴 동산이 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온 인류를 살리시고도 남는 생명 자체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자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먼저 낮고 낮은 인간의 땅에 비천한 몸으로 흘러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 정결한 보배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 죽음의 땅에 드디어 영생의 샘이 되어 주셨습니다. 또한 그 은혜를 강처럼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해주심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의 영혼까지 살려내 주셨습니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강과 혹은 지류가 되어준 결과 오늘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생수의 종착지, 즉 고여있는 썩은 웅덩이가 아닌 생명을 흘려보내는 강이나 지류가 되어야 합니다. 살펴보고 있는 사도 바울은 대표적인 멈추지 않고 계속 흐른 가장 큰 강이었다고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그는 살아있는 움직이는 생명의 강이었습니다. 그는 어디 한자리에 고여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흘러가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시며 소생하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한 바울은 이번에는 에게해를 넘어 유럽 대륙까지 흘러갔습니다. 빌립보를 시작하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를 거쳐 영적으로 더 낮은 곳을 향해 계속 흘러간 끝에 거대한 타락의 도시 고린도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전도는 어떤 도시보다 더 어려움이 컸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심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을 했습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집단적 반발에 대해 바울의 반응을 본문 6절이 전해주고 있는데요. 바울은 자신을 더욱 조직적으로 괴롭히며 집요하게 배척하는 사람 같지 않은 유대인들 앞에서 옷을 털어버렸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 여행을 보내시면서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는 너의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미련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말씀에 입각하여 유대인들 앞에서 옷에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배척하고 대적하는 너희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공개적인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 피가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생명의 복음을 거부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멸망을 받더라도 그것은 그와 같은 삶을 너희가 선택한 너희들의 책임일 뿐 나의 책임이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끝을 맺습니다. 이제부터 유대인들과는 상종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더 우호적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주력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복음 전파의 거대한 장애물인 유대인들을 이제는 돌아서 흘러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수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하고 옷에 먼지를 턴 바울은 회당 바로 옆집인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무 연고도 없이 무턱대고 그 집으로 들어갔을 리가 없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집주인 디도 유스도가 바울을 자기 집으로 기꺼이 맞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즉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인 로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 이방인을 가리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바울이 회당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자처하던 유대인들은 조직적으로 바울을 괴롭히며 배척한 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디도 유스도는 유대인들에게 배척당한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언제나 생명의 복음에 대한 바른 생명의 응답으로만 나타납니다.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바울이 잠시 그 집에 들러 목을 축이거나 밥 먹고 쉬고 갔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회당에서 배척당한 바울이 그때부터 디도 유스도의 집을 회집 장소요 복음의 거점으로 사용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남자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남자들이 한번 8절을 한번 다 읽어봅니다. 잠깨라고 읽으라는 겁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지방과 더러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았더라. 아멘. 유대법에 의하면 유대인 남자 성인 10명 이상이 있는 곳이면 어느 곳이든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에는 유대인 성인 남자 거주자가 많아 복수의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처음 복음을 전했던 회당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배척했지만 바울이 디도 유스도의 집을 거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다른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자신의 온 가족과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회당장은 자신이 맡은 회당을 책임져야 했고 또 회당장 사이에는 은연중에 알력과 경쟁이 있었으므로 한 회당의 회당장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회당을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10년 전쯤 제가 집에 있는데 저희 아파트에 전도를 나오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부흥 순복음 교회 교인 2명이 전도를 나와서 제가 문을 열어줬더니 그리고 수고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목사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제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으니 목사님도 오셔서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형편없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와서 당신 교회 목사님에게 배우라는 것입니다. 매우 고맙기는 했지만 저희 교회 두고 제가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여태껏 제가 못 배워서 제 설교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몇 년 있다가 경매로 넘어가고 설교 잘 하던 목사님은 어디론가 떠나고 저를 전도하려고 했던 그 2분의 여자 집사님도 그 교회에 지금 없는 줄 압니다. 교회를 맡은 담임 목사가 다른 교회에 뛰어난 목사에게 가서 배운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만약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던 회당에서 배척당하지 않고 계속 그곳에서만 설교했더라면 다른 회당의 회당장인 그리스도는 복음을 접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회당이 아닌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기에 자유롭게 그 집을 떠나들며 바울의 설교를 듣던 회당장 그리스도가 온 가족과 더불어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을 믿어 세례를 받았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믿다라는 동사와 세례받아라는 동사가 모두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것이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생명의 역사는 바울이 어떤 난관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강으로 흘렀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자신을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집요하게 배척한 유대인들과 맞서 똑같이 싸웠다고 해보십시다. 유대인들을 제압하기 위해 바울이 그들과 똑같은 수법으로 피 튀기는 싸움을 벌여 그들을 이겼더라도 그것은 주님 앞에서 영광의 승리이기는커녕 처절한 실패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과 뒤엉켜 이전투구를 벌이는 것을 본 고린도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으려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 안에서 서로에 대해 질시하며 얼마나 많이 싸웠고 또 지금도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세상이 그것을 다 알고 있기에 마음의 문을 더욱 굳게 닫아 걸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종신대학교가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학사 일정이 마비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일 입학식이 예정되었지만 입학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모든 서버가 정지되었고 그리고 총장 2명이 선임되었고 그리고 지금 신대원 측 학생들과 대학부 학생들이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그 싸움 속에 우리 교회의 청년 장소영 우리 학생이 끼어 있습니다. 지금 4학년입니다. 저한테 모든 상황을 카톡으로 메시지로 보내면서 저한테 중계할 때 제가 했던 말은 너희들은 싸움의 상대가 안 돼.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야. 너희들은 약간의 학사 일정의 지장 때문에 약간의 손해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려고 하지만 그 싸움을 지혜롭게 싸워야 돼 하면서 제가 여러모로 이렇게 지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교단이 지금 분열될 위기에 와 있습니다. 분명 분열될 것입니다. 싸움의 끝은 분열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강이었기에 자기 앞을 가로막은 유대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속상했지만 돌아서 흘러갔습니다. 그것도 더 낮은 곳으로 흘렀습니다. 그 결과 회당장인 유대인 그리스도보와 그의 온 혈족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고린도의 수많은 이방인들이 계속하여 주님을 믿는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의 강들처럼 소리 없지만 솟구치고 내뿜으며 바울 사도의 사역은 넓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분이 기억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할 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10월에 제가 이 교회의 위임 목사로 서약을 했고 여러분 역시 이를 기쁨으로 서약했습니다. 위임 목사는 한 교회를 맡아서 건강이 허락하고 교회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종신 서약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 이후 정식으로 은퇴하기까지 이 자리를 지키며 이 교회에 속한 주님의 양무리를 섬겨야 합니다. 교회를 맡으면 목사에게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그렇게 진중하거나 끈기 있는 사람이 못 되며 최소한 한 교회를 30년 이상 섬길 실력이 없음을 말입니다. 그래서 설교 미천이 떨어지고 또한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 사는 일에 비루한 밑바닥이 들통날까봐 두렵습니다. 더욱이 더 큰 교회, 더 목양의 조건이 화려한 교회로 영전에 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종신서약을 한 위임 목사됨을 제가 혹시라도 파기한다면 그것은 서로에게 큰 실망과 상처가 될 일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언제나 좋을 수만은 없듯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도 금이 생길 수 있음을 압니다. 흐르는 물과 같은 인생이기에 작은 돌멩이 하나에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서로가 벽과 장애물처럼 느껴진다면 이보다 더 큰 고통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부부간에 벽과 장애물처럼 느낄 때 여러분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처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유임 목사와 성도 간의 관계가 이럴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목사로서 유임 목사님과 교회가 유임 목사를 모시면 매우 신중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신중함에도 불구하고 영광스러운 유임이 파기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지금 가까이 있는 모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만 7년이 되지 않은 담임 목사님, 아주 실력 있는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한 정말 찾기 힘들 정도로 뛰어난 목사님, 그리고 너무너무 겸손하신 목사님을 교회의 장로님들이 괴롭혀서 결국에는 교회에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는 계속해서 목사를 바꿉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들어오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목사님들이 170여 통의 그 이력서를 보내왔는데 그 중에 100명 이상이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쟁쟁한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부흥할까요? 싸우기만 하고 미워만 하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처해 있는 비극적인 한 면일 수 있습니다. 저는 9년 전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여러분의 위임 목사가 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이곳에서 위임 답사를 할 때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 드린 말씀을 제가 순서지에 기록을 했었고, 그 순서지에 있던 것을 제가 목사 칼럼난 인터넷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제 목사 칼럼난 저 뒷부분에 보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간의 수정은 불가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말씀의 본질은 그대로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제 뼈를 묻을 마음으로 종신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 교회를 발판으로 하여 더 큰 교회, 여기보다 경제적으로 목회적으로 더 나은 교회로 여러분들을 낌틀로 하여 날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예외는 두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의 유임 목사됨이 제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셔서 된 것이기에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나님께서 저를 옮기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규정을 두겠다는 것입니다. 첫째, 지금 우리 교회보다 경제적으로 목회적으로 더 어렵고 힘든 곳에서 저를 청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드러나면 그때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때는 저를 보내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한 목사로서의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릴 때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성도들이, 또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할 때만이 그 존재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단지 월급쟁이 목사로 전락하여 사무적으로 헌금이나 축낼까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참된 목사가 되고 여러분은 저를 목사로서 신뢰할 수 있기를 저는 소원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목양을 하는 목사나 양이나 모두 불의 그 자체가 될 것이기에 그것이 분명하기에 그때는 저는 두말 없이 떠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위임 목사로 종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그때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위임 목사에 대한 답사를 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제가 위임받을 때 나이가 만 39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9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위임할 때의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이나 마음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때 위임을 받자마자 이상하게 우리 교회보다 더 큰 교회, 우리 교회보다 더 여건이 좋은 교회에서 자꾸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내려놓기가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어쨌든간 다 내려놓았고, 이제는 아이들을 셋을 입양을 하여 살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교육비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서 오라고 하는데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다시피 머리가 허연해지고 하니까 저한테 다른 목사님들이 본 목사님도 늙었네, 이제 갈 데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 아직 50 안 됐습니다. 제가 이러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위임 받을 때에 그때의 마음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도 그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 49살이 된 지금도 제 자신이 성숙하지 못한데 40살, 만 39살이라면 뭘 합니까? 더욱 어리석고 미약할 나이였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그때 위임 목사에 대한 제 소구를 이렇게 정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제가 어떻게 이런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그냥 신통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곰곰이 제 사역과 인생을 짚어보았습니다. 저는 1992년에 군대에서 제대하고 1993년 신학교에 들어가고 바로 그 다음 달 오산에 있는 동원교회에서 부활절에 전도사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곳에서 지금의 아내를 만났고, 이명규 장로님과 엄태경 장로님 역시, 네 분 역시 그때 거기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서정제일교회를 섬겼는데 그때 김동철 장로님과 김경순 권사님을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어 평택에 황기성 목사님께서 심호하시던 비전제일교회에서 있었고요. 그리고 성안의 성안제일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천의 동산교회까지 총 4교회를 거쳐서 여기 송탄 장로교회를 담임하는 위임 목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옮겨간 경로를 제가 살펴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저는 강처럼 낮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조금 더 큰 교회, 조금 더 큰 교회로 옮겨가기를 반복하여 이 교회로 오기 전에는 제가 섬긴 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인천에서 섬겼습니다. 저는 높은 곳으로 계속 올라가는 수도 파이프였습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안녕과 야망에 기초했었습니다. 마땅히 예비 목사로서 주님의 생명을 가진 생수의 강이 되어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옮겨가는 교회마다 항상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혹은 사모님이, 혹은 중직자가 장애물이었습니다. 어떤 중직자는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어떤 사모님은 제 뒤에서 제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하며 제 앞길을 틀어 막아버렸습니다. 어떤 담임 목사님은 너무나도 스트레스를 주어서 제 오른쪽 눈이 두통으로 인해서 실명 위기까지 와서 병원에 입원까지 해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그 장애물들이 하나님의 교통신호로 저 자신의 흐름을 솟구치기만 하려는 그 흐름을 낮은 대로 흐르게 하려는 교통신호인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보란듯이 따돌리고 더 높고 더 나은 교회로 힘차게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니더라도 나를 인정하고 써줄 수 있는 분은 아직도 많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제 속에는 내가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데 나를 크게 접해. 나중에 봐. 내가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거 봤지? 나중에 봐. 그렇게 저는
멋지게 이겼다라는 승리감에 도취하기를 반복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고 보니까 승리가 아니라 반칙이요 패배였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먼저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에 강이신 주님을 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지류가 되어 흘러가야 할 사명을 망각한 채 주님이 주신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스스로의 욕심과 수단을 동력으로 하여 거꾸로 오르는 자였어요. 교만한 마음으로 욕망의 정상을 향해서 쉼없이 도약하고자 하는 저는 썩은 웅덩이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2003년 3월 단 하루 만에 욕망으로 가득 찬 채 수도 파이프를 통째로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팽개 치셔서 낮은 곳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도록 제 인생의 물줄기를 돌리셨습니다. 제 꿈과 야망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 자리가 지금 이곳입니다. 그때는 저는 그것이 저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때 주님께서 저를 손대지 않으셨다면 저는 제 욕망이라는 웅덩이에 갇힌 채 썩은 줄도 모르고 썩은 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무도 저도 못 살고 제 주변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제 어머니도 제 형제들도 제 아내들도 제 자식들도 살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제 욕망의 파이프를 꺾어주심으로 비로소 저는 34살이 되어서야 낮은 곳으로 흐르는 강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개척하는 과정 속에서 낮은 곳으로 제 이 자신의 인생을 내려놓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여기서 만나게 되었고 제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로 인해 전혀 생각지도 않게 흘러 이 자리에 있게 하는 것은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삶으로 체득하였기에 39살밖에 되지 않은 제가 위인 소호를 의미 있게 가질 수 있었고 지금껏 저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있음도 저처럼 장애물로 인해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뜻과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사람 장애물, 인생 장애물을 만나 옆으로 틀어 여러분이 있었던 것보다 더 낮은 곳으로 여기 흘러온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분노하거나 원망할 일이 아니라 감사하십시오. 주님의 교통신호가 아니었다면 언감생심 우리가 어떻게 생명이 흐르는 이곳에 생명의 지류로 합류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자 하나님이면서도 비천한 인간의 몸으로 낮고 낮은 이 땅에 생명의 강으로 흘러내려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보혈의 강을 흘려주신 주님께서 아무 시작점이 없는 우리를 당신의 지류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더럽지만 주님의 영원한 생명수로 합한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강이 되었습니다.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저처럼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웅덩이로 멈출 수 있고 욕망의 파이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며 인생을 낭비하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무덤에 들기까지 계속하여 멈추지 않고 겸손히 낮게 흐르는 것만이 살길입니다. 그것만이
살아있는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앞으로 장애물을 만나면 그 후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장애물을 만나시던 이후에는 더 낮아지십시다. 장애물로 인하여 사랑과 헌신과 희생, 충성과 봉사를 결코 멈추지 마시고 더 낮게 흘러가십시오. 거기에 참된 복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조금 장애물을 만나면 더 큰 교회, 더 큰 교회 다 몰려가서 거기에서 푹푹 교회들이 썩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수준보다 더 낮게 여러분을 제가 들들 볶아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결코 썩지 않도록 저 자신도 볶고 여러분도 절대로 썩지 않도록 제가 계속해서 생명의 불로 여러분을 흘러갈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에 들기까지 더 낮게 흘러가십시오. 그분의 지류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바다를 향해 흘러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어르신들 분발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65세 이렇게 넘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지금 이렇게 볼 때 여러분 속에서 죄송합니다. 노인네 냄새가 풍깁니다. 행동에서 풍기는 게 아니라 실제 코에서 제가 그 냄새를 맡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늙어가고 계시구나. 여러분, 아무리 향수 뿌리고 좋은 화장품 써도 우리의 늙어가는 그 모습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바다를 향해 흘러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젊은 성도들이요, 썩은 웅덩이로 혹시 멈추어 있는 분들, 욕망의 정상을 향해 솟구치고자 하는 분들 속히 방향 놓으십시오. 저처럼 애매하게 두드려 받지 마시고요, 영원하고도 참된 생명의 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류로 흐를 때에만 내가 살고 우리 주변도 살릴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의 장애가 여러분을 더욱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흘러가게 하는 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 하나 드리고 함께